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3장 16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05쪽에 있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헌신 찬양 469장 있은 후에 추진영 목사님께서 여호와로 말미암아라는 주제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1.12 교구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하나님 영이 이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빛으로 우리의 심령을 비춰주시고 상한 심령이 치유받고 말씀으로 믿음 가운데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여호와로 말미암아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참 은혜되는 말씀입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 11.12 교구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 가운데 여호와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그 은혜가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하박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하박국서에 등장하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1장 1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장 11절 잠깐 띄워주시겠습니까? 하박국 1장 1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그래서 한 사람은 자기의 힘을 자기의 신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오늘 3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다시 말해 하나님을 자신의 힘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세상 안에 이처럼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자들과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심을 능력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요 능력임을 고백할 수 있는 신앙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부딪히고 충돌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항상 부딪히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과연 누가 이길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을 자기의 힘으로 삼는 경건한 자들이 이기고 승리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들이 이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이 형통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자들이 얻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느 때 보면 악인이 더 형통한 것 같고 불의한 자들이 더 오래 살고 자기의 힘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 더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이 하박국의 시대도 그랬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일부에 말씀해 주신 이 요시야 왕이 죽은 이후에 그 4명의 왕이 등장합니다. 그 시대에 살았던 선지자가 이 하박국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요시야 왕이 죽은 후 이 남유다는 급격하게 타락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나라 안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가 가득해지기 시작하고 밖으로는 바벨론이라는 강한 나라가 위협해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아니, 의인은 왜 이렇게 죽어야 합니까? 하나님, 왜 세상이 이렇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며 이렇게 악인이 강성할 수 있습니까? 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오히려 핍박을 받고 어려운 가운데 살아야 합니까? 그 질문에 하나님은 결론적으로 단 한 가지의 대답을 주십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시작.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살리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요. 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너네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야. 상황과 사람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너희의 힘이요 능력인 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라. 그러므로 너희의 기쁨을 상황에 두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즐거움을 먹고 사는 그 일들 가운데 두는 것이 아니라 오늘 너희를 구원할 하나님께 너희의 믿음을 두고 살아가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며 공고한 날에는 회개함으로 너희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을 가진 자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는 것이 더욱 중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비유 가운데 달란트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달란트는 재능과 능력에 대한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 비유는 믿음에 대한 비유가 훨씬 맞습니다. 주인이 각자의 분량대로 그들에게 믿음을 주었습니다. 순교해야 할 사명이 있는 자에게는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니다. 교회를 지켜야 할 사명이 있는 자에게는 교회를 지킬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가정을 지켜나가고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워야 할 그 사명이 있는 자에게는 그의 합당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자는 그 믿음을 가졌으나 그것을 땅에 묻어두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수고하여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인이 왔을 때 누구를 기뻐합니까? 당연히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니라, 그것을 묻어두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여기서 사용된 이 믿음이라는 단어에는 그 원어 히브리어는 에무나라는 그 단어를 가집니다. 그래서 그것은 견디다, 버티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항상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면요, 어느 때는 믿음이 좋을 때도 있고 좋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 생체 리듬과 같이 믿음이 올라갈 때가 있고 떨어질 때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흔들리지만 끝까지 버티어 결실을 맺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여기서 사용된 단어가요, 출애굽기 17장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이 17장에 보면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족속과 이제 싸움을 합니다. 근데 이 싸움의 주도권이 어디에 있냐면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데 이 모세는 무엇을 하냐면은 손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이 밑에서 싸우는 여호수아가 이끌어가는 그 군대들이 이 아말렉 족속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손이 다시금 힘들어서 떨어지고 내려오기 시작하면은 이 아말렉 족속에 의해서 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버티는 것.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내려오지 아니한 그 단어가 바로 이 믿음이라는 똑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모세는 어떻게 해서든지 손을 들고 있어야 했습니다. 항상 팔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버텨야 했던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팔을 드는 것이 쉬울까요? 힘들까요? 그것은 어렵고 힘듭니다. 잠깐 드는 것은 쉬운데요, 그것을 계속 들고 있는 것, 그 떨어지지 않도록 잡고 있는 것은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팔이라는 것은요, 들고 있을수록 우리의 중력을 거스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통 속에서 버티는 것은 힘들죠. 그러나 즐거움 속에서 버티는 것은 힘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운동할 때 보면은 잘 압니다. 우리가 뭐 헬스장을 가든 뭐 배드민턴을 치러 가든 운동할 때는요, 시간이 가고 뭐 몸을 혹사해도 그렇게 힘든 것보다는 즐거워서 그것을 즐겨서 합니다. 근데 노동은 다릅니다. 노동하는 그 순간은 시간이 가지 않고 힘들게 느껴집니다. 우리 안에요, 정욕과 소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스리고 버텨내는 것이 힘든 것입니다. 그러니 해산의 수고함을 가지고 오늘도 생명을 잉태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하며, 그 상황이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오늘 그 환경이 어떤 어려움 속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간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의 손을 내리지 않고 있는 것 자체가 노동이고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거스리는 내 자아와 정욕을 오늘도 십자가에 못 박고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며 인내하는 자리 가운데서는 바로 이 생명이라는 기쁨이 잉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요,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따졌습니다. 왜 나여야 합니까? 왜 우리여야 합니까? 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저 악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불의한 자들이 아니라 왜 나여야 합니까? 그런데 그의 질문이 이제는 변하기 시작하죠. 아, 이것은 나의 믿음의 문제였구나. 악인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나의 믿음이 문제였구나.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 이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 나의 믿음이 문제였다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으로 사는 것을 선택합니다.
우리 하박국서 3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절입니다. 시작. 전에는요 하나님을 향해 따지던 그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맞지 않아도, 오늘 내 뜻에 맞지 않아도, 내 계획이 아니어도 내 자리를 지키고 내 위치를 지키고 버티고 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앞에 다가올 현실은요 참혹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바벨론을 통하여서 남유다의 멸망을 거두신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벨론의 침략과 남유다의 멸망은 그대로 남겨두셨습니다. 그래서 17절의 말씀이죠. 소출이 없고 모든 것이 없고 모든 것을 빼앗는 그런 상황이 올 것입니다. 이 하박국이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 아닙니다. 이 16절에 보면요 여전히 그는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내 창자가 흔들리고 내 입술이 떨리고 뼈가 썩는 것 같다. 벌벌벌 떠는 겁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 속에도 그가 뭘 하기 시작하냐면 빛으로 역사하시고 구원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제는 기도로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그의 고백이 이제는 변하는 것이죠. 두려움 속에서도 오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요 18절에 고백하고 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는 즐거워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실 것입니다. 그가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고백이 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바뀐 것 아닙니다. 그런데 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까? 바로 내 자신이 바뀌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변하는 것이죠. 여전히 상황은 어렵고 힘들지만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 자신이 변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요 변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상황이 나아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더 좋아진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내면에서는 끊임없이 변화되고 새 창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의 안에서부터 이제는 시작되는 것이죠. 아들이 없던 90세의 사라에게 아들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라는 그 소망 없음에 이제는 부활의 산 소망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그 기적과 같은 그 은혜와 능력이 이제는 그 역사가 그의 안에서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가 변하니까요 세상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악으로 가득한 세상이었습니다. 온통 불이었습니다.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불이스럽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는 자도 없고 악이 강성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가 변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필요한 세상으로 그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비록 죄로 가득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붙들고 계시는 세상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하박국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마지막 19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시작.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라. 곡조 있는 기도를 통하여서 그 멸망 가운데 좌절하고 낭망하는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며 구원과 소망의 하나님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사람이 바뀐 것이죠. 자기도 멸망하는 도시에 있는 상황인데 같이 좌절하고 침몰해가는 것이 아니라 그는 사슴이 그 발을 띄며 그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슴은요, 여기서 말하는 사슴은 이 암벽, 그냥 뭐 아름다운 사슴이 아니라 이 암벽 같은 곳에서 그 보면은 뭐 이게 사슴 같은 노루들이 막 뛰어다니죠. 위험하고 안전하지 않는 지대인데도 그들은 뭐 그것이 평안한 것처럼 막 뛰어다닙니다. 이 이스라엘 지대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상황과 환경에 지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견디고 기도하며 우리의 손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향해서 오늘도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밖에서부터 오는 기쁨이 아니죠. 내 안에 있는 그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제는 기쁨이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상황과 환경에 시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기쁨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11, 12구요. 교구 또 그리고 모든 성도 여러분이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모세가요,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 때 이 손이 자꾸 떨어집니다. 힘드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그 옆에서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론과 홀이었습니다. 그 손이 떨어지지 않도록 힘들고 지칠 때마다 옆에서 같이 붙잡아 주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교회는요, 우리가 모여서 친교를 하고 그냥 좋은 것들, 그냥 우리가 뭐 어떤 취미를 하고 뭐 마음에 맞는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쁘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오늘도 이 팔이 피곤하여 곤비하여 떨어지는 심령들이 있다면 우리가 같이 하나님을 향해 팔을 들어줄 수 있는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쓰러지고 낭망하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며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 그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교회라는 공동체,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이 공동체가 여호와 하나님으로 다시금 살아나는 그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위로하십시오. 소망을 주십시오. 기도하지 못하면 그를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예전에 봤을 때는 이 교회가 뭐 저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고 참 죄인으로 가득한 것 같은데 내 자신이 변하기 시작하면요, 다 기도해 줘야 될 사람들이구나. 내가 함께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아가야 할 자들이구나.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내 기도의 제목들을 이렇게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끝까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고백, 이 모든 것들이요, 찬양에도 나와 있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정성 모두어 내가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내 발 붙드사 바로 그곳에 서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는 땅을 딛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높은 곳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기뻐할 일 별로 없죠, 요즘에는. 그러나 우리는 그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가 11, 12 교구와 또 성도님들에게 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이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발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피곤하고 곤비할 때 참 많이 있습니다. 흔들리고 넘어지고 실패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 같은 죄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사랑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다시금 서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며 버티고 인내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복된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나아가서는 이제는 힘들고 지쳐있는 그 지체들에게 찾아가 위로와 소망을 건넬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